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두 교회가 합병 예배를 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이들 긴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큰 부담이요 짐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하나 되었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노력만 가지고 됩니까? 하나 되는 데의 역할을 한 상대방의 노력도 상대방의 결단도 요구됩니다. 그런데 남의 마음이 내 마음 같아야 하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부도 한 침대에서 자는 부부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각각 다른 교회를 섬겼던 그런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 부담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키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힘써 지키라 이 제목을 가지고 두 교회가 하나된 마당에 우리가 무엇에도 초점을 맞추고 주력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예배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대로 된 고백을 했습니다.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잘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도, 그런 큰 믿음의 장부도 주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의 실수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너 사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막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발언입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나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진짜 하나 되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 물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 그 질문이 너무 많아지거나 또 그 질문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가진다면 자칫 베드로가 행했던 실수를 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덜 염려할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자기가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까지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하나됨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칫 나의 열심이 나를 망하게 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보면 그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전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이적까지 행하였지만 어느 순간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순간 얼마나 끔찍한 죄에 빠질 뻔했었는지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을 뻔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막말을 뱉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하기에 참 내용이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본질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 채 지옥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자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전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절을 당하니까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거절당한 것에 분노하여서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으르렁거렸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리이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로, 축복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 이런 얼마나 무서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우리의 합병이 자칫 큰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 큰 열심이 있는 분들이 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 말씀드렸던 베드로는 12제자들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했을 때 12제자들 중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했던 그 말 아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하는 가륵한 마음이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책망하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는데 베드로는 그 진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했던 발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막는 가장 악한 말을 행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더 기가 막힌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전도 대상자를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렸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하나 되어야 해. 이것을 무슨 대사명이라 여기고 우리 목숨 걸고 우리 하나 되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자녀들이 딸린 남녀가 재혼해서 이복 형제들이 생겼다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형동생 하면서 하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면 됩니다. 너무 저 사람은 성역교회 교인, 우리는 뭐 한강교회 교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새 회원이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환영해 주십시오. 성역교회 교인들도 한강교회에 처음 왔다 생각하시고 다만 친구들과 함께 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 시작합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너무 하나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까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이유, 본질에 정말 하나 되기, 하나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본질을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오시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나됨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적어도 한 3가지 목적만은 반드시 붙듭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을 굳건하게 붙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육교회 성도들도 성육교회 건물을 건축했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 때문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성육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아늑한지 모릅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두꺼운 방음문과 함께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합병을 추진했던 목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입장에서도 재개발로 인해 교회를 비워줄 수밖에 없는데 교회다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현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현교회 공간, 주차장 옥상까지 포함하면 한 연건평이 한 400평 되는데 여러분 일단 그만한 크기의 빌딩을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또 임대료도 찾는다 할지라도 임대료도 아마 엄청난 돈을 그냥 허비하게 없애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현교회는 앞으로 안정되게 더 건실하게 또 지속적으로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로 더 건실하게 서게 될 것이고, 우리 한강교회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여러분 사실 우리 요즘 교회들이 금요기도에 드리다가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지하에 소극장으로 예배실을 만들어주면 드럼 치고 마음껏 찬양해도 전혀 민원이 없는 환경이니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임시당회를 할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위해 몇 주째 당회에서 논의를 거듭하는 이유도 성현교회 예배당이 우리 한강교회 그만큼은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예배 장소를 더 확보해야 된다. 새 가족을 환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주중에 오셔서 밤에 오셔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은퇴하신 장님들 비롯해서 남자 어르신들도 예배 후에 편안하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을 확보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놓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사들과 또 학생들의 의견을 물으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강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는다, 멋지게 짓는다, 여러분 누구한테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건물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 한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건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한강교회 성도는 새로운 얼굴들이 그냥 많이 보이는구나, 젊어서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환영해 주십시오. 성현교회 성도들도 당분간 이곳이 우리 교회구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구나, 목사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또 우리 성현교회와 한강교회는 남입니까? 남이 아닙니다. 노예가 같습니다. 더구나 담임 목사인 저는 성현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선친께서 성현교회를 세우셨고 일찍 돌아가셨을 때 성현교회에서 혼자 되신 어머니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제가 신학교를 마칠 수 있었고 목사도 될 수 있었고 또 더구나 이렇게 그 한강교회 담임 목사까지 될 수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입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저도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그렇게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너무 하나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킨다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스타일과 좀 맞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 환경으로 보내셨사오니 순종하겠습니다. 누군가 부딪힌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께서 하나 되도록 붙여주신 분인 줄 믿고 잘 지내려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읍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너무 멋지다. 정말 싸우지 않고 누구 파 파당짓지 않고 하나가 되었구나 고맙다 멋지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 최고다라고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니 최고다. 너가 정말 나를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니 최고다라고 여러분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배의 은혜 예배에서 정말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목적을 굳건하게 붙듭시다. 복음 증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목적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강교회가 성현교회와 합병하게 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이 전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예배 처소를 우리 한강교회 말고 다른 옆에 있는 교회들 예배 처소를 찾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찾으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교회들은 각각 속한 교단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서대문에 가서 광나루에 가서 이제 신학교 강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당동 저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사당동 언덕이 좀 가파릅니다. 안타깝게도 또 총신대학은 임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도 잘 안 되는데 학교 강당을 빌려서 부흥을 기대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학교 강당 빌려서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대단한 목사님들, 소위 전국구 목사님들쯤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했던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정말 평지에서 목회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참 그 기도였는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신설동 완전 평지입니다. 성현교회 완전히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이다 못해 아예 밑에는 하천이 있어갖고 한층 내려가면 이렇게 그 지하 같은 하천 공원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곳에 가서 우리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성현교회가 혼자서 애를 썼다면 이제는 빚도 없고 거기에 형님격인 한강교회 용사들이 함께 하니까 정말 우리 큰 전도의 불길을 우리가 함께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증거를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곳 그 신설동에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2호선 신설동역, 풍물시장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피스텔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청년 전도의 어장이란 말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거대한 오피스텔 건물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이제 신설동으로 갑시다. 신설동에 가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에 우리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천공원에 가셔서 전도지도 나눠주시고 예배 마치고 풍물시장 구경하시면서 또 전도도 하십시오. 정말 전도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상들에 대해서 영적 부담감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두 교회가 하나 된 것이 조금은 위안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할 동지가 늘었구나, 함께 전도할 동지가 생겼구나, 기도할 동지를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면 전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풍성히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정말 무엇을 가치 있다 여기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무슨 가치가,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평가해 본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연 무슨 가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냄받은 대사인 것입니다. 사도인 것입니다. 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목적을 굳건하게 붙듭시다. 여러분 누구나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비 조금 내린다고 해가닥 날아가 버릴 신앙이라면 여러분 무엇하러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차라리 신나게 놀지요. 여러분 기왕 지옥 갈 것 같으면 이 땅에서라도 신나게 놀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모두 소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 되게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열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석의 집을 짓는 여러분 풍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두 교회가 하나 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난이도가 높은 훈련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혼자 훈련시키지 않으시니까요, 함께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가난한 성도들, 교회도 안 나가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을 어디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합병을 준비하면서 경계 1호가 갑질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한강교회가 조금 크다고 서영교회 교인들에게 갑질하면 안 된다, 이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뺨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뺨 안 맞은 분들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섬기라 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정말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큰 기대를 가지면서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시험 문제를 살짝 상향시켜 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이미 절반은 정답을 기록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면 합병 자체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인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게 예배드리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제가 지난주 성인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왔는데 그때 느낀 것이 정말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교회 재산이야 어떻게 되든 성도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인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여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합병을 찬성했던 것입니다. 한강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냥 끼리끼리만 있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교우들도 행복하거든요. 우리끼리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한강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부흥을 생각하여 기꺼이 합병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실 불편할 것입니다. 낯선 순간도 많을 것입니다. 아무개가 너무 튄다, 아무개가 너무 봉사를 안 한다, 잘하면 잘해서 힘들고 못하면 못해서 힘들고 다 힘들 것입니다. 우리끼리도 힘들었는데 다른 교회 교우들과 하나 되었을 때 더 첨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여러분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지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니까요. 우리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자리에 성공함으로 먼저 예배자로 우리가 지킵시다. 둘째, 전도의 자리에 성공함으로 전도자로 지킵시다. 셋째, 신앙생활의 자리에 성공함으로 성도로 지킵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 힘써 지키시기를, 그래서 결코 본질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힘써 지키라고 하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